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셉 목사님도 창세기를 주셔서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희 강단 말씀하고 빗나가는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표현력에 있어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했지 의미는 너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셉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로서 그 의무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게 발견됐나 봐요.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들도 각각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게 이 키를 먼저 주시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이 시간에도 찾아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비밀도 찾을 수 없다고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당연하지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늘 수시로 보면은요, 말씀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이게 복음이야 하고 말하는데 말씀으로 정리되어지진 않는 게 이렇게 있어져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이 정리가 되어지든지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습관을 우리가 늘 들여져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래요.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먹는 게 당연하지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볼 때 이게 애통해야 되죠. 애통해야 된다가 아니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들어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눈물과 애통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대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도가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목회자도 목사도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성도들이 목사의 신앙을 변치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순간에 이게 뭔가 왔어요. 아, 이게 되어질 거 당연한 거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너무 은혜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타락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의 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러면 237도 세계복음화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이번에 저희가 태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태초는 하나님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처음 원래 창조가 시작될 때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말씀하시면서 원어도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머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셔서 우리가 그 음식을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넘겨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라는 것이. 원어를 해석하고 또 해석된 원어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45년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이 태초라는 말씀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강단하고 이렇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일만 남았다라는 건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로 두 번째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유월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주실 때만 사실은 기억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묵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또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교회를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듯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면 이리와 염소와 양을 비유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은 최고의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이 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소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강단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그 분별의 선악과가 아니라 이 양이 되는 과정으로, 선악과가 우리가 양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주신 건 거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선악과는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애통합니다. 짜증나고 되게 싫고 막 벗어나고 싶고 선악과를 먹을 때마다 막
짜증나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난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보좌의 권세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선악과를 먹는 내 모습이 진짜 싫거든요. 이게 나의 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생명나무, 준비하신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으면서도 짜증나요. 속상하고 다시는 선악과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먹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집중해버리면은요, 생명나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고, 그 드러난 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점점 더 감사해져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아마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게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뒤에는 보좌권과 만물권이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보좌권은 보좌의 권세, 우리 2023년 시작되면서 원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권세가 오면, 보좌의 능력이 오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만물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만물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환경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전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환경을 명할 수 있답니다. 이 환경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을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야, 이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게임 끝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미와 아직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정복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환경을 명할 수 있는 권세, 이게 굉장히 내 속에서 소원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영이 임하면 게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둠의 영이 임하면 약한 자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내가 믿음이 약하면 나에게 들어와요, 사단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가까운 가족에게, 성도에게, 내 가까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만나는 일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왜 옆에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사단이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들어가 있구나. 그 생각이 하니까는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하냐 하면 저렇게 지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속된 말로 지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사단이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사단은 떠나간 거예요. 거기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말이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이 환경,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이 일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일이구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은
알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보이지 않으면 100번 싸움해도 100번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가 보이면 100번 싸움해도 100번 이기는 거죠. 아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피를 바르는 역사가, 그 싸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5절, 3장 22절,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판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을 재판하거나 판결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닌 건 거예요. 우리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재판하고 판결을 할 자격이 없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해봤자, 판결해봤자 하나님은 들으시지도 않고요. 마귀만 들어요. 좋다고 춤을 추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결해. 근데 해도 돼요. 해도 되죠.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막 우리 잣대로 막 옳다 그르다 재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단이 그 깔아놓은 거기에서 춤을 추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자체가요.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하나님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사단이 막 춤추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혼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생각과 감정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고. 그리고 이 혼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떤 거였냐 하면 내가 결단한 거였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영혼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혼적인 요소는 성령으로 지배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혼적인 요소를 내가 사용한다는 것이 죄래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결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주권이라고, 그것이 곧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나가 아니래요.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하라는 말씀으로 선교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회개하는 것이죠.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십자가의 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으로 생각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가기까지는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애통해야만이, 이 사람의 수준이 땅에 있고 사단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회개의 자리로 사실은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이 혼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까지도 성령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의 대한 우리에 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의와 거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거룩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십자가에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 우리들에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시간, 임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거,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우리가 24시간 이 속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특히 성을 내는 것, 내 화를 내는 것, 내가 사단에게 제일 붙잡히는 건 화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그건 바로 사단이 완전 100%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걸 분별하냐 하면 내가 화가 나냐 안 나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뭘 했을 때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분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성을 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부활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진짜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진짜 저는 이게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초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괜찮아요. 초라해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면서부터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사단이 건들긴 하는데 나도 모르게 폭폭 나올 때는 있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면서 초라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라 해도 괜찮고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세상이 나를 사단이 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성도를 건들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진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면서 우리 진창열 장로님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가르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는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45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120개 나라를 다니면서 450억 썼다고 하셨나요? 차비로만. 근데 이런 말도 안 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저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제가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봐주시길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그리스도고 성경 말씀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선교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 오랜 참으심이 아버지 이 시간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죽음과 부활을 겸한 그 사랑, 우리에게서 죽음을 원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다 이긴 싸움이 벌써 보여지고 다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오직 연약한 자들 말씀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저 몽골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혼이 성령께서 주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몽골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일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